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우리 앞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한말에, 그러니까 조선 말이죠, 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 남자를 전도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서양 귀신이라고 놀려대기만 할 뿐 그 선교사의 말에 콧방귀도 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노름을 평소에 즐겨 했대요. 그런데 노름을 하다가 걸다가 판돈이 없으니까 자기 딸을 건 거예요. 그런데 잃었어요. 남자가 울면서 애원하면서 제발 봐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 딴 사람은 매정하게 뿌리치고 딸을 데리러 가겠다고 나갔다는 거예요. 집에 갈 면목이 없어서 길거리를 울면서 배회하다가 늦게 집에 들어갔더니 자기 딸이 평소와 다름없이 아내랑 다듬이질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내일 데리러 오려나 보다. 그래서는 빨리 집에 들어가서 여보 빨리 짐 싸, 우리 도망가야 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쓰고 있던 다듬이 방망이를 냅다 남편한테 집어 던지면서 아이고 이 화상아, 아무리 노름이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딸을 거냐. 아까 낮에 판돈 대신 딸 받으러 왔다고 사람들이 왔는데 그 양코배기 사람이 돈 갚아줘가지고 안 끌려갔어. 내가 저런 걸 믿고 지금껏 살았네 이러고는 딸을 붙잡고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밤이 늦었는데도 이 사람이 선교사님이 머무는 숙소로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렸어요. 선교사님이 놀라서 나왔는데 그 사람은 땅바닥에 엎드려서 펑펑 울면서 그동안 선교사님을 조롱했던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사과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선교사님은 서툰 조선말로 나도 예수님이 내 몸값을 치러주셨습니다. 나 받은 거 돌려줬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이 남자가 밤새 그 선교사님 집에 머물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날이 새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은 지금의 장로 직분과 비슷한 영수라는 직책을 받아서 충성하는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거룩한 변화,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오늘까지 9주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성품들을 하나하나 매주 나누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은혜를 받으셨고 어떠한 생각을 하셨나요? 오늘은 예수님의 성품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 선교사님의 고백대로 이미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몸값을 주님께서 치러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지만 또한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은혜를 달라고 많이 기도합니다. 근데 무엇이 은혜고 은혜를 받을 목적이 무엇입니까? 과연 예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의 사전적인 의미, 사전에서 은혜를 찾아보면요,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카리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이 카리스는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거저 베푸는 자비나 친절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하죠. 받을 수 없는 사람, 거저 베푸는이에요. 당연히 받을 사람이 받고 무엇인가 받을 만하게 받았다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 대가입니다. 대가에는 감사할 필요가 없죠.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거저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감사한 것이고, 그러니까 은혜가 감격스러운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 그건요,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14절 우리 같이 읽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주님 앞에 주님을 설명할 때 주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가득했다는 이야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고 하나님 그 자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듯이 말씀도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 그 자체이신 말씀이 눈에 볼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무엇 하나 아쉬울 것 없이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는 주님께서 왜 굳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면서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그러나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알고 보고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요, 사도 요한은 오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충만, 가득하다는 얘기죠. 컵에 물을 따라요. 컵에 물을 따르는데 물이 가득가득 차서 이 컵을 채웠어요. 그럼 물이 어떻게 될까요? 컵을 가득 채우면 어떻게 돼요? 물이 넘쳐요. 넘치면요, 넘친 물이 주변을 적시죠. 주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분이고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뿐인 아들도 아끼시지 않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아까우시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증거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의 증거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라고 말하죠. 이 거하심에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요, 에스케누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요,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 스케네오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장막을 친다라는 건요, 거기에 산다는 얘기예요. 머무른다는 얘기예요. 마치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하시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얘기죠. 벌써 여기서부터 우리의 심령은 예수님의 은혜로 촉촉하게 젖어들어야 돼요. 와,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지금도 나를 옆에 장막을 치듯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볼 때 우리가 이전에 겪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듯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으십니까?
이러면 심각해지는 거죠. 예.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으십니까? 예, 있으셔야 돼요. 분명한 그분과의 만남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위대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감격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 만남의 감격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생생하게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등록카드를 작성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오실 때 다들 등록카드 쓰셨잖아요. 근데 등록카드 썼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그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저께 우리는 웨슬리 회심 280주년 기념성회를 교회에서 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분당지방 연합성회가 있었어요. 280년 전 사람인 웨슬리 목사님의 그 회심을 기억하고 그분이 위대한 인물이 된 건요,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은혜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감리교 운동이 시작됐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어요. 그래서 280년 전에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했는데 그 회심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감리교회가 그 회심을 기념하면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늘 말로 하고 간구하는데, 우리가 은혜로 충만해야 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분명한 목적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바로 나를 채우고 넘쳐서 나를 채우는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내가 주님께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통로예요. 늘 우리 담임 목사님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통로가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되려면 먼저 주님의 은혜가 나를 가득 채워야 돼요. 물 가득 머문 스펀지를 꾹 누르면 어떻게 돼요? 물이 스며 나와요. 성도들도 누르면 은혜가 배어 나와야 돼요. 고통이 눌러도 은혜가 배어 나와야 되고, 슬픔이 눌러도 은혜가 배어 나와야 되고, 기쁨이 눌러도 은혜가 배어 나와야 돼요. 물을 잔뜩 먹은 스펀지가 물을 뱉어내듯이 성도들의 삶에서는 가득 충만한 은혜가 채우고 흘러서 넘쳐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위라는 말을 본문에서 보면요, 대신하다, 뛰어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 은혜를 뛰어넘는 은혜,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가 뭐냐면요, 마치 바닷가에 파도가 밀려오듯이 계속해서 은혜가 주어지는 게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예요. 하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은혜를 받고 감사합니다 하면 또 다른 은혜가 오는 거예요. 바다에 파도가 계속 밀려오듯이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게 뛰어넘는 은혜, 대신하는 은혜, 은혜 위에 은혜예요. 바라건대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공급받는 게 있어야 우리가 주죠. 채워지는 게 있어야 나눠주죠. 은혜는 또 다른 은혜로 이어지고 그 은혜로 쌓여서 우리가 충만하게 되고,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주님의 은혜는 흘러갑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렇게 묻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예수님 만나요?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려면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마치 우리가 누군가와 만나기 위해서는 장소를 약속하듯이
주님과 만나려면요, 주님과 만남의 장소를 예비해 둬야 된다는 거예요. 권사님 2시에 거기서 만나요. 그러면은 주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 내 삶에 오시옵소서 초청하고 약속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이에요. 여러분,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셨습니까? 다른 무엇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구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럼요, 우리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만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내가 다른 일로 바쁘고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분주하고 주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주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약속하신 그대로 온 마음으로 주님만을 구하고 찾으면 반드시 주님이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신다는 거죠. 충만한 은혜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죽음과 부활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뜨겁게 타오르시기 바라요. 또한 지금 지나가는 시간 속에 예수님과의 만남의 감격이 사라지신 분들이 있다면요, 다시 주님을 만나고자 노력하십시오. 이번 주 토요일에 같이 떨기나무 수양회를 올라가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시간과 장소를 우리가 내지 않으면 만날 수 없습니다. 시간이 나면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내야 만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분명히 만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체험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은혜는 뭡니까? 첫 번째는요, 자유의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자유롭게 됐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무엇보다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들어가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사실 시험을 받았다는 말도 맞지 않는 말이죠. 사단 따위가 뭐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던 것은 시험 가운데 직면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하기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그 3가지 시험을 넉넉하게 주님은 이기셨죠. 그 시험을 이기고 나서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로 자신에 대해서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심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죄와 저주의 고리를 끊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풀어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죄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요, 죄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정결해지고자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결해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자유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서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은 성경을 읽고 자기가 죄의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짐을 벗기 위해서 사방팔방 돌아다녀요. 그런데 십자가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이 크리스찬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벗을 수 없던 죄의 짐이 굴러가서 벗어지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죄의 짐을 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의 죄짐을 벗으셨다는 것을 믿으셨어요? 예. 오늘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자유하게 되었음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더 이상 죄와 저주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고 나를 자유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도록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십시오. 어저께도 우리 선교사님 내어드리라 말씀하셨는데 뭘 내어드려요? 내 능력으로 내어드릴 수 없다니까요. 주님이 내어드리게 해주셔야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려놓으려면요, 내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를 내드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게서 죄와 저주가 굴러갔음을 확신하십시오. 그 무엇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나를 주 예수의 사랑에서 주 예수의 은혜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한다면 지옥의 권세도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내가 자유하게 됐음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는요, 자녀가 되는 은혜입니다. 자녀가 되는 은혜. 누구의 자녀? 외로워집니다. 누구의 자녀? 예, 외로워져요. 누구의 자녀? 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였다고 로마서 5장 10절은 말하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셨고 우리를 자녀되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자예요. 영접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리액션으로 반응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영접이에요. 아, 오셨어요? 이거 영접 아니에요. 아, 오셨습니까? 이게 영접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을,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드리는 게 영접이에요. 그렇게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는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희 둘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신입생 입학하면요, 혈액형 검사를 해요. 제가 B형이고요, 제 아내가 O형이에요. 그래서 첫째가 O형이고 둘째가 B형이에요. 첫애 낳는데 간호사가 O형이에요 그러는데 제가 잠깐 멈칫했어요. 아, O형? 아, 예,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둘째를 낳는데 축하드립니다, B형입니다 그런 거예요. 아, B형이에요? 예, 어쩌면 사이좋게 O형, B형 이렇게. 그런데 얘가 학교에서 오더니 엄마, 나 혈액형 검사했는데 A형이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그냥 가볍게 아무렇지도 않게 아빠는 B형이고 엄마는 O형이니까 A형이 나올 수가 없어, 그거 잘못된 거야. 근데 얘가 갑자기 얼굴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울 것 같은 얼굴로 아빠, 나 그럼 아빠 아들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애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거울을 봐라. 야, 그런 얼굴로 태어나가지고 아빠 아들이 아닐 리가 있냐. 그래서 같이 거울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노래를 불러줬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수색이 싹 거치고 둘째가 아빠, 나는 아빠의 B형 아들이에요. 그래, 너는 나의 B형 아들이다. 응? 얼굴이 활짝 피면서 그렇게 고백하고는 지금까지 내가 아빠의 아들이라는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꾸 담대하게 이거저거 사달라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의심스러우십니까? 거울을 보듯 믿음으로 나를 말씀에 비춰보십시오. 거울을 보듯 나를 십자가에 비춰보십시오.
말씀의 나를 비춰보고 십자가의 나를 비춰보면요, 예수님과 똑 닮은 나를 발견할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가 있어요? 어떻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진실로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자녀가 되는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는요, 구원의 은혜예요. 자유의 은혜, 구원의 은혜 비슷한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었죠. 그러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해지는 거죠. 주님이 아니고선,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그 선물을 이미 우린 받았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구원이 은혜라고 말하죠. 그 은혜는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죠. 우리 전도 폭발을 그 복음 제시 가운데서도 말해요. 선물에 대해서. 대가로 받았다면 그게 은혜가 되고 선물이 되겠어요? 아니죠. 만약 우리가 선물 받았다고 선물값을 치르려고 한다면 선물을 준 사람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정정환 권사님 앞에 계시니까 정정환 권사님이 목사님 선물 가져왔는데 권사님 감사해요. 이거 한 7만 원 되겠네요. 제가 7만 원 드릴게요. 앞으로 국물도 없을걸요? 얄짤 없을걸요?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웨슬리 회심 기념 주간이니까요, 웨슬리 목사님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웨슬리 목사님은요, 영국 성공회의 목사셨어요. 그리고 대를 이어서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목사인데 설교하는데 자기가 십자가로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만나게 된 피터 벨레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피터 벨레라는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본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설교해야 됩니까?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피터 벨레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대요. 믿음을 얻을 때까지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시오. 그리고 믿음을 받게 되면 그 믿음으로 설교하시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감리교를 세운 웨슬리 목사님인데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니까요. 이게 웨슬리 목사님의 흑역사죠. 숨기고 싶은 과거예요. 근데 정말 이 회심 주간의 회심함으로 웨슬리 목사님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우리 감리교 운동이에요. 그렇다면요, 감리교인이 되는 것도요, 불꽃교회에 등록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웨슬리 목사님처럼 진실된 회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너무나 분명한 거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십니까? 고민하지 말고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만나주시는 주님께서 구원의 확신도 주십니다.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지 의심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내 주인이시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보십시오. 전하다 보면 먼저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먼저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가장 분명하고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전도입니다. 아멘?
오늘 주변에서 내가 정말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분명히 만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와서 전하십시오. 내가 자녀된 기쁨,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그 사람에게 전해질 때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은 더 커진다는 거죠.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요, 응답하시는 은혜를 주세요. 응답받는다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거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응답이 별거일 수가 있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증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받게 되는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면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무엇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구하면 받을 것이고 그 응답을 통해서 충만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받을 줄로가 아닙니다. 받은 줄로예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한 순간 이미 응답은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20일 작전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의 응답은 언제 왔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첫날에 왔어요, 이미.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내려올 때 공중에서 사단이 20일 동안 막은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다니엘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서 21일째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21일이 다니엘 기도회라는 별칭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숫자가 그렇게 다니엘에게 중요했을까요? 22일째 다니엘이 기도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40일, 100일 다니엘은 응답 받을 때까지 했을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 기도가 100일이 될 수도 있었을 거고 40일이 될 수도 있었겠죠. 시간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한 것을 받으려면 구한 것은 이미 받았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정욕에 쓰려고 구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구하기에 앞서서 내 구하는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를 한번 분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을 구해서도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심지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의 직분까지 받았어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금 현재도 응답받지만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들이에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게 된대요.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는 먼저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내게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사라지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뭐냐면요, 내게서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했던 것이 당연해지면,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나오고 있다면 내가 받은 은혜가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내 언행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많으세요? 아니면 불평이 많으세요? 최근에 저를 보니까요, 불평이 조금 많더라고요.
뉴스를 보다가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때는 그렇게 생각 없이 불평하고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비판했는데 말씀으로 묵상하다 보니까 제 언행에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깨달았어요. 내가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무의식적으로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계속 얘기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진행된 그 성회에서 이용규 성교사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다시금 회복한 게요. 감사가 아닌 게 없더라고요. 은혜가 아닌 게 없더라고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요, 우리에게서 감사가 사라지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로 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주로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감사함이 넘치게 해야 돼요. 조건에 따른 감사는 안 믿는 사람도 합니다. 좋은 일 있고 잘 되고 형통하면요,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하다고 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의 감사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기도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저께 집회를 끝나고 가면서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일 설교 큰일 났다. 이틀이나 이용규 선교사님이 와서 이 은혜를, 이 눈물을 주고 갔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때 내렸던 결론이 그거였어요. 감사함으로 설교하자. 말씀을 전하게 하시도록, 또 말씀을 같이 나누는 성도가 있음이 감사한데, 이면목이 이용규 선교사님보다 설교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네. 원래 그렇게 잘했던 설교도 아니고 그냥 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라는 생각이 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늘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건 그거죠. 비교 때문이에요. 여고 시절에 나보다, 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못생겼었는데, 선생님들한테 이쁨도 못 받았는데 남편 하나 잘 만나서 벤츠 타는 거 보면 감사함이 사라져요. 우리 이웃집 살 때는 똑같은 애였는데 뭐 하나 딱 성공해가지고 부자 돼 있는 거 보면 감사가 사라져요. 우리에게서 정말 제거해야 될 악은요, 비교예요. 우리에게 도전은 필요합니다. 이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나도 저런 은혜 받아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도전은 필요한데요, 비교가 되면 안 돼요. 그럼 감사가 사라져요. 우리 서로 고백해 볼까요?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은혜로 이어지게 하는 능력은요, 감사에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로 지키고 오히려 감사를 통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증거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를 성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건요, 증거하는 신앙에 달렸어요. 청와대를 방문하면은 기념품으로 시계를 준대요. 써있죠? 사람이 먼저다. 써있죠? 예. 우리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계를 인이시계라는 그 별칭으로 부른대요. 인이시계.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갖고 싶어서 난리가 난대요. 받으면 저렇게 SNS에 올린대요. 인이시계 받았다고. 최근에 한 바자회에서는요, 이 시계가 480만 원에 낙찰이 돼서 화제가 되기도 했대요. 대통령에게 시계 하나 받아도 SNS에 올리고 주변에 카톡 보내고 난리 나요. 근데 우리는 온 세상의 왕이신 주님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왜 자랑하지 않을까요? 귀한 줄을 몰라서 그래요. 그 은혜가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서 그래요. 내가 처음 그 은혜를 받았을 때 눈물 콧물 쏟으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외쳤던 그 감격이 마치 손에 쥔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이 내 손에서 빠져나가서 그래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 받고 있는 사람임을 드러내지 않아서 그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 태어나셨어요? 장난으로 저희 친구들이 생일 때 고등학교 친구들이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그렇게 장난으로 불렀었는데 저희 기독학생부에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생일 때 똑같이 장난쳤어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걸 부르더라고요. 당신은 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러면요, 사랑받은 사람답게 사랑을 전해야죠. 연인들 보세요. 얼마나 자기 사랑하는 사람 보여주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 난리예요. 남자친구한테 시계 하나 받아보세요. 하루 종일 머리에 손 짚고 다녀요. 목걸이 평소에 입지도 않은 파인 옷 입고 다녀요. 목걸이 보이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시계만도 못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반지나 목걸이보다 못합니까? 아니죠. 천하 무엇보다 귀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들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울리는 바울의 담대한 외침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게 주님께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은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전도대들과 전도를 나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도 하고, 때로는 먼저 말을 걸어주시는 분도 있어요. 거기 교회 다니면 뭐 좀 다릅니까? 진짜 왜 할아버지 오시더니 거기 교회 다니면 뭐 좀 다릅니까? 그분한테 오로나미 씨 하나 사드리면서 같이 얘기했던 적도 있고. 은혜를 받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거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요, 우리가 달려갈 길입니다. 침묵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느래도 좋아요. 소심한 특 A형이라고 해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더블 A형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시면 우리는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만났을 때 전해야 될 메시지를 띄워주십니다. 무엇을 말할지 걱정하지 말랬잖아요. 성령께서 너희가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거라니까요. 본인도 놀랄걸요. 어머머, 내가 웬일이야, 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꾸 다음 기회에, 꽝 다음 기회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때라 하십시오. 바로 지금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며 내가 받은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동이 없으시네요? 정말 사랑합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진짜 사랑합니다. 예, 정말 사랑합니다. 예. 이렇게 연합송회를 해보니까 더 알겠더라고요. 월화 이틀 동안 찬양인도 하는데 이 강대성에 올라와 보는데 성도님들이 계속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들어오시면 그렇게 반가워. 어머, 오셨다. 오셨다. 예, 그렇게 반가워요. 우리는 하나니까, 그죠? 우리는 가족이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분명한 특징은요, 사랑하는 겁니다. 저는 참 듣고 싶은 말이, 목사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말이에요. 정말 그 말이 듣고 싶어서 더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사랑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증언하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에게도 사랑의 DNA가 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요, 권사님 한 분이 골수이식을 받았어요. 요즘에는 이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혈액형이 틀려도 골수를 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골수를 이식하면요, 골수를 이식해준 사람의 혈액형으로 바뀐대요.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A형인데요, O형이 되셨대요.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소심했던 분이 담대해지셨어요. 목사님 제가 할게요. 예. 혈액형 그 믿을 게 못 된다고 얘기하니까 물론 그분이 받은 은혜 때문에 변화됐던 게 더 크겠지만 혈액형이 바뀐대요. 우리도 예수의 보혈을 수혈받은 사람이잖아요. 십자가의 보혈을. 그렇다면요, 우리의 혈액형도요, 예수님 혈액형으로 바뀌어야죠. 바로 사랑의 DNA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방법,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제자인 줄 알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직접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거예요. 제일 허망한 게 말뿐인 사랑이잖아요. 말뿐인 사랑.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해요. 사랑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실천해야 될 믿음의 덕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확증이 뭐예요? 확실하게 증거하셨다는 얘기예요. 다른 이견이 없게, 다른 토 못 달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헛되이 썩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사랑으로 바꾸어서 나누어 줄 때 거기에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있고 내가 제자라고 하는 분명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감사와 전도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 9주 동안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배운 곳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증거하고 은혜를 나누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요.